할렐루야. 성경 기초 세 번째 시간 제2과 타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타락에 대한 내용을 잘 봐야 인간의 본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간의 본성에 준하는 이 타락에 대한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성경에서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은 창조 시대의 두 번째 타락. 어떻게 해서 인간이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놓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 여기에서 사단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사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많이 들어서 이해를 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면 아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마 여기에 처음 접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의 범죄, 인간의 죄악상을 여기에서 알 수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정죄와 구속, 인간이 어떻게 범죄하였고 또 그 범죄한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한번 깨끗한 또 정직한 성실한 인간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그런 인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후손들, 첫 후손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범죄의 그 잔인성을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피면서 성경의 깊은 의미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사단의 속성과 강교함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인간의 타락하는 그 제일 첫 번째 원인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의 강교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단의 강교함이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은 인간 위에 말을 한 새 피조물 중에 첫 번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이 뱀은 사단은 대화를 했다.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었다. 또 다른 두 짐승은 여기 성경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민수기에서 당나귀가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독수리가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죄로 인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데에 뱀이 앞장섰고 뱀이 큰 기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 두 번째,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문제는 의심으로부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부 문제 같은 경우에 오늘날에 아주 심각하지요. 이혼율이 60%가 넘었다고 지금 발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물며
아주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 지루하게 어떻게 평생을 같이 결혼해서 뭐 30년, 40년 동안 사느냐. 아주 이렇게 그 당연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죄의 싹스의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제일 먼저 사람들이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러시더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도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런 말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 의지하는 자를 방패하시느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 즉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중심의 말씀 속에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에 대해서 외면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단은 어떠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왔는가?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함으로써 그 말을 끝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완전한 거짓말. 그럴 거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렇다라고 끝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그 하나님 앞에 행할 때에 처음에는 조그마한 거짓말, 정말 그 작은 거짓말인데 나중에는 그게 진실처럼 아주 큰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많은 것이 있죠. 그래서 사울과 같은 죄인들, 사무엘상 15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윗과 같은 성도들, 신자들은 치명적인 그 세 가지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이 말해놓은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들추어 놨는데 이거는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람이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주 비일비재한 죄들이 많이 나타나죠. 특별히 요 사이에 그 드라마 같은 것이나 또 옆에 뭐 보아도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남자가 뭐 한번 실수하는 거 그거 뭐 문제 되냐? 또 이혼이 무슨 죄가 되냐? 요새 뭐 이혼은 문제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글쎄요, 인간의 어떤 그 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말한다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근본적인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논한다면은 그런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유명한 큰 교회의 어떤 집사가 우리나라에서도
변호사로서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도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이혼이 무슨 죄가 되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그럽니다. 사람에게 불가피성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피성과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똑같은 의미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사람이 요새 참 그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참 많습니까? 그래서 비유적인 그런 내용들로 많은 치명적인 그런 안목의 정욕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목의 정욕을 참 버리기 힘듭니다. 특별히 이웃집에서 잘 된다든지 또 주변에 뭐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안목이라고 하는 것,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참 넘어서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참 사람이 이게 자랑은 명예와 같은 그런 내용을 같이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성경은 사단이 이 사람을 꼬실 때에, 다시 말하면 죄를 짓게 만들 때에 제일 먼저 여자인데 다가갑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한 나무인지라.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여자가 보니까로 얼마나 먹음스러운지, 정말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신분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참 먹음직도 했고, 또 보암직, 눈이 보니까로 너무 정말 그 유혹적이고 매혹적이고 그렇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탐스럽기도 한지라, 자랑하고 누군데, 야 너 이거 정말로 아름답더라, 너무너무 탐스러운 거 있죠. 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고 작전이라는 거죠. 이게 참 오늘날의 인간의 뭐라 그럴까, 본성 속에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것에 약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죠. 이후에 보면은 주님께서도 그 비슷한 것을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0절 말씀에 예수님 앞에 나타난 사단이 이 창세기에 나타난 사단의 그 모습, 그 방법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 있는데 그 말할 때 그러죠. 예수님이 그때 40일 금식을 하고 계셨죠. 근데 금식하고 계시는 동안에 가장 유혹된 것은 먹는 것을 뛰어넘을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럽니다.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그 뭐라 할까, 유혹하는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덩이도 떡덩이로 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자지시오. 그런데 너 왜 그렇게 굶고 있냐?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다가와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내게 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안목의 정력이죠. 자,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이 참 오늘날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약점이죠.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뭐라 그랬냐, 나 한번 뛰내려봐라. 그러면 너희 사자들이 와갖고 받지 않겠느냐. 너 정말 예수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한번 자랑 한번 해봐라. 참
참 얼마나 유혹적인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자신과 범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신이 뭐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사단에게 주어진 유혹의 하나의 큰 그 무기라는 거죠. 오늘날에 여기에 사람들이 다 넘어갑니다. 특히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데 넘어가는 게 많죠. 특별히 그 직장 다니다가 보면 아마 그럴 겁니다. 술, 돈, 명예, 직책 이런 데 유혹 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인데 와서도 하물며 목사님, 뭐 술 먹는 게 뭐 죄가 됩니까? 술 먹는 게 뭐 죄가 됩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저인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술이 죄가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따지면은 그분들이 뭐라고 뭐 저 있는데 말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목사인데 내가 만약에 강대상에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올라간다면 당신네들이 용납하겠느냐?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에 100명의 성도가 아니라 10,000명의 성도를 모아놓고 물어봐도 절대 그거는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지 그것도 믿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는 것이든 입는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믿음이 약한 자에게 그 믿음의 약한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무엇이든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하물며 채소를 먹는 것 가지고도 누가 시험에 든다면 난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채소 먹는 게 무슨 죄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의 자세가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탄의 한략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아심이니라. 진짜 그대로 그냥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사단의 우리 인간의 그 본성 속에 숨어 있는 그 유혹의 그 내용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될 것은 인간의 범죄죠. 이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직접 만드는 참 엄청난 인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손만 우리가 한번 대어준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병이 낫고 우리의 모든 참 인간의 본성이 변질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직접 만들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쉽게 넘어가다니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나 유혹이 우리에게 무서운 것인가. 자, 아담은 인간 가운데 첫 죄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뭐가 이르러요? 죄가 이르렀고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더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이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이런 범죄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벌거벗었음을 감추려고 했다. 죄를 졌는데 왜 그때 발가벗은 것으로 되었을까? 그래서 이때에 또 이전에도 물론
아담과 하와가 태어날 때에 뭘 입고 태어난 거 아니죠. 하나님이 그대로 그 몸체에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그대로 다녀도 부끄러움도 없고 그대로 다녀도 참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참 참된 아마 옷을 입고 있지 않았겠는가. 근데 그게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밝은 빛을 입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이때의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 주신 그 직접 빛을 입고 있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에서 죄를 짓고 나서 그 벌거벗었음을 아시고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나뭇잎을 가지고 무화과잎을 가지고 이렇게 치마를 만들어서 입힌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정말 더러운 옷을 입은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증거다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람은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을 피한 것처럼 사람들도 죄를 짓고 나서는 부끄러워하고 죄를 짓고 나서는 피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죄가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죄지로 들어가는 장소 알죠? 그런데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워 쑥스럽고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는데 숨어서 들어가고 숨어서 나오죠. 그리고 들어가고 나면은 차도 막 이렇게 가려놓고 막 이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는 이 아담 때부터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무디게 성경에서는 화인 맞았다 이러죠. 무디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69편 5절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따라서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길이 없습니다.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나를 좀 피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정도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런 죄를 짓고는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냐. 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려주니까. 자,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그러면 정죄와 하나님의 취하신 인간에 대한 취하신 행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정죄와 구속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 이랍니다. 구속사. 자, 하나님의 구속, 속성, 그분의 거룩한 은총 이거를 한번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취급하실 때에 보이신 거룩하심. 하나님은 이제 5가지의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제일 첫 번째로 남자에게 아담에게는 창세기 3장 17절에 뭐라 그랬냐 하면은 땅은 너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전 처음에 이거 듣고 참 뭐라 그럴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죠. 죄를 짓는 건 사람이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을까? 근데 하나님은 이 성경에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사람에게는 될 수 있으면 저주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징벌은 하시지만은 저주를 하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거죠.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른 것 같다. 욥이 5장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인간에게 고난이 따른 것은 사실입니다. 고난이 따라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남자에게는 정신토록 수고한다. 간단히 말해서 정말로 남자에게는 수고하고 또 어려움 당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자식을 낳는 고통을 더하게 되죠. 그리고 남자에게 예속된다 이랍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여자들의 인권이 남자와 같이 인권은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여자라고 해서 남자보다가 못하다, 그런 것은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하는 일에 그 구별이 있죠. 여자는 남자를 섬기는 그런 그 일에 종속되도록 되어 있고, 또 여자는 아이를 낳는 그런 고통이 따르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대신 남자는 이것을 다 책임지는 그런 또 고통이 따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나는 내 가정을 여자가 책임져.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남자는 남자의 책임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자연에게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뱀에게는 배로 기어다닌다. 너는 평생을 배로 기어다니는 그런 치명적 그런 죄의 결과를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사단에게는 치명적으로 상처와 고통을 받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인간사 자체가 돈이 있든 없든 또 사람이 무엇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관계없이 고통이 따르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14장 1절에 보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인간에게는 어쨌든 간에 괴로움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다. 그게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러냐? 죄로 인해서 그렇다는 거죠. 죄. 자, 그러면 남자에게는 수고하도록 만들어졌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는 그 남자에게 땅은 너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인간이 왜 땅을 위해서 또 온갖 것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됐다. 어떤 그 목사님 설교하는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모든 그 문제의 발단은 자기가 결정한 것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주변의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많지만은 대다수가 자기의 결정에서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른 것 같다. 아까 말씀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이런 고난이 끊임없이 인간 속에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가 집안에서도 보면은 참 뭐라 그럴까, 얼마 전에
자살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죠. 또 연예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겉으로는 화려하고 얼마나 이쁩니까? 정말로 참 인형같이 이쁜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 사람에게 무슨 고통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쁘고 아름답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연신 지금 현재 해마다 자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보면서 저 참 좋은 화려한 말 그대로 스타, 좋은 그런 그 환경 속에서 또 이쁘기가 그지없는 그런 사람들, 이런데 왜 자살을 했을까? 그건 바로 성경에서 답을 내리고 있죠.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다니. 이 고난, 이겁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수고하는 그런 고통이 없이는 인생을 살 수 없도록, 자식을 낳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여기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자라면은 한 번쯤 낳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경의 원리이고 인생사,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가장 축복입니다. 남자는 놓고 싶어도 못 놓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연에게 있어서는 정말 엉겅퀴. 여러분들 그 시골에 가보면 아시지만은 푸른 가만나비도 뽑아내도 또 참 깨끗하게 만들어도 언제 엉겅퀴가 나고 막 그냥 돋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자연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그대로 죽음이었죠. 벌거벗음이었죠. 저주였죠. 슬픔이었죠. 가시죠. 땀을 흘리는 거죠. 거물을 초래해서 좋은 데로 가는 것, 생명나무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거 다 초래했다 이거죠.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둘째 아담은 이 앞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죽음을 해결하셨다 이거죠. 예수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다. 자, 요한복음 19장 9절에는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 저주를 풀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 슬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5절 가시던 비.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의 땀. 우리에게 19장 39절 하나님으로 가는 그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것을 다 해결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런 데서 결론이 납니다. 깊은 얘기는 뒤에 가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은 뱀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강교함 속에서 하나님이 납작 엎드리도록 만들었죠. 그 교만했던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아담과 해와를 넘어뜨렸기 때문에 뱀은 가장 낮게 그 자세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뱀은 항상 배로 다니도록 만들었다. 그 다음에 사단,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요 내용은 참으로 간단한 내용 같지만은 목사님들이 연구를 거듭했는데 이 연구 거듭하면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요게 원시 복음. 다시 말하면 아주 최초의 그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이거는 원시 복음.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축복된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아주 귀중한 말씀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학자들이 이름을 지어서 뭐라냐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죄인들에 대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은총.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주홍 같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해와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그런 큰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구속의 약속을 해주셨다. 조금 전에 원시적 복음 보셨죠. 거기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장차에 대해서 구원해 줄 것을 약속하시는 원시적 복음. 자,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옷을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무화과로 옷을 입히시죠.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의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예비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하셨은즉. 자, 여기에서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옷, 다시 말하면 사람이 옳은 행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사람들에게 옳은 행실을 표현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해서 결과가 이제는 나타나죠. 인간에게 참 치명적인 그런 결과,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다라는 자체는 참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그런 인간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고난을 초래하는 아주 결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린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하얀금을 두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나무 이런데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거죠. 근데 하얀금으로 지킴으로 인해서 인간은 이 하얀금 건너편에 있는 것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은 이 생명나무 이것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또 특히 성경 전체에 봤을 때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참 결과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죠. 이 하와는 가인을 낳았는데 또 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형제를 낳았는데 이 형제가 문제가 심각하게 되죠. 가인이 그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왜 죽여버리느냐? 그것이 또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단지 하나님이 아벨 것은 받고 가인 것은 제사를 드렸는데 안 받았다 이거죠. 그런 것 때문에 시기해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들에서 이 가인이 그냥 아벨을 쳐서 죽이는 그런 참 참상이 나오죠. 그게 제 결과죠.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지금 사단의 속성이 그대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인간의 범죄의 속성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지금도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범죄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도 보니까 뭐 연쇄적으로 사람을 10명 이상 죽이고도 젊은 사람 그냥 뭐 자기가 마음에 어떤 감정으로 죽였는지 모르지만 그냥 연쇄적으로 그렇게 죽인 것이 보도되는 것을 보고 우리의 그 범죄적 그 심성은 이 가인과 아벨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범죄한 사람의 얼굴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범죄자라 이렇게 말하기는 좀 참 마음이 안 됐을 정도로 너무나 잘생겼고 참 인간다운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인간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